아니다. 성화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let go.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놓으란 얘기예요. 다 놓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let God.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화의 수동성 강조가 아니냐라고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는 것은 우리 것을 버리는 것이다. entire abandonment 한 것이다. 완전하게 우리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죠. 우리 자신의 죄악된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 그때 완전한 믿음이 생긴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이 보십시오. Christians Secret of Happy Life. 아주 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을 딱 보면 이거는 진짜로 뭔가 성화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끔 놔두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이 책은 무디 클래식이라고 여러분 무디 들어보셨죠? 무디가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인데 무디도 이러한 집회, 부흥의 운동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저는 신학적 명암이 있다고 봐요. 언제나 이러한 성결 운동은 신학적 명암을 따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70년대, 80년대에 부흥했던 그 부흥의 자체를 다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신학적 폐해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 나갈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동성을 강조했지만 나중에 볼 거지만 이 수동성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성화의 능동성에 근거한 수동성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캐직 신학이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이 뭡니까? 아까 요분과 더불어 같이 그 시대에 살았던 캐직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빈 그릇처럼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완전한 자기 버림이죠. 그렇게 자기를 버려야 당신의 빈 그릇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어요. deeper,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 더 higher, 더 높다, 막 이런 얘기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 주제는 뭐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삶이지만 이 부제가 재밌어요. On aid to its attainment. 이건 뭐냐면 이 도달을 위한 어떠한 도움. 그러니까 이 도달 개념이거든요. 도달. 그러니까 뭔가를 도달하고 거기에 완성되는 형태. 즉 뭔가를 계속해서 도달해 가는 개념이에요. 도달. 이 도달을 결국에는 나의 결단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거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 책만 봐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도달은 누가 하냐면 또 인간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책도 그래요. 이 에반 허킴스라는 분도 캐직 사경의 강사인데 이분도 이렇게 써요. 만약 당신 자신이 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면 그 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당신 고유의 힘을 쓰는 것이다. 만약 당신 고유의 힘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내려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책도 이건 이제 논문인데 이 캐직 위클리라고 캐직 그 저널이거든요. 예, 사탄과 상황과 나 자신에 대한 이 글인데 계속해서 이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냐? 캐직 운동은 하나님을 강조한 거냐, 인간을 강조한 거냐? 이게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왔다 갔다 하죠. 안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안 오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연 이게 그러면 성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내가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인간의 결단과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굉장히 긴장이 있어요. 저는 이 긴장이 있다는 얘기는 신학이 건전하지 않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건전한 신학은 긴장이 없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캐직 신학은 일관성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웨슬리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캐직 신학이 자꾸 우리를 버려야 된다, 우리를 다 내려놔야 된다, 인간의 수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캐직을 어떻게 비판했냐면, 이 재밌는데, 캐직 신학은 너무 칼빈주의적이다라고 비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직은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자꾸 없앤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조차도 캐직을 봤을 때, 아,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이제 많이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캐직 신학이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웨슬리주의랑 닮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웨슬리주의와 가깝죠. 근데 정작 웨슬리주의자들과 웨슬리는 이쪽을 바라보고, 야, 너희는 진짜 너무 칼빈주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을 무시한다 라고 또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에다가, 야, 웨슬리들이 너희들은 너무 또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둘 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건 이제 J.C. 라일이라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J.C. 라일은 거룩 아니면 성결에 대한 책을 쓴 분인데, 이렇게 써요. 이분이 이제 캐직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개인적 노력 없이 믿음만으로 성화된다는 캐직의 주장은 의심스럽다라고 써요. 여러분 또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캐직은 인간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이거 갖고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J.C. 라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웨슬리주의자와 똑같이 평가한 거예요.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 지나치게 하나님의 중심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노력 없이 믿음만으로 된다라고 캐직이 말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캐직은 믿음만으로 하라는 거야? 아니면 인간이 하라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그 당시에 살았어요. 1900년, 18년이니까. 비비 월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3대 칼빈주의자라고도 불리죠. 이분도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써요. 성화의 수동성을 강조한 캐직의 가르침은 마치 행동보다는 묵상의 강조점을 둔 경건주의의 아루처럼 보인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주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뭘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경건주의라는 얘기는 마치 인간이 할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만 얘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너희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결단, 인간이 뭔가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 신학자들은 또 자꾸 또 반대 얘기를 해요. 캐직은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것이다. 경건주의 아니냐. 행동을 왜 강조하지 않느냐. 이 비비 머필드는요, 그 당시에 책을 엄청 썼는데, 대부분의 책이 완전주의에 대한 비판, 그래서 퍼펙셔니즘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 2권을 썼어요. 그건 완전주의를 비판한 거거든요. 완전주의자들은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길래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이 글에서는 캐직을 또 이렇게 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긴장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과연 이 캐직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를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렇게 써요. 만약 성화 안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경시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할 때는 결국은 이거는 반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반율법주의. 우리가 예전에 칭의론을 배웠을 때 여러분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요 용어를 한번 다시 설명 드려볼게요. 이 개념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캐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유대교죠. 유대교는 율법주의라고 하고,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 지켰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행위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본질이 있죠. 여기 안에.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그리고 내용은 조건부 언약이죠. 그리고 결과는 지키면 영생, 안 지키면 저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언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선악과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여전히 이 선악과라는 행위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지킨다는 것은 if 우리가 만약 지키면 조건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개념. 이게 이 율법주의고요. 율법주의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 많지는 않죠. 유대주의 형식으로 하진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율법주의가 신율법주의로 발전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게 뭐냐면 신율법이죠. 신율법주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행위 언약 내용이 아니라 신율법주의는 이제 은혜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 신율법주의인데 문제는 크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율법주의인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언약은 신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구약이 아닌 구약을 낮추고 신약,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경우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신율법주의입니다. 저는 이 신율법주의라는 개념이 한국 교회에 팽배하다고 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엄청 강조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강조해버렸다는 거죠. 신율법주의 형식으로. 그리고 이 신율법주의와 율법주의 두 개 다 반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신율법주의만큼 많아요. 한국교회에. 반율법주의는 모든 율법 행위를 반대하죠. 그러니까 행위와 율법 전체를 묶어버리죠. 이렇게. 인간의 행위로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아예 반대하고 심지어 그냥 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아예 행위가 없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뭐냐?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구원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행위 없이. 그래서 이들은 로마서를 좋아하죠. 이신층이. 그리고 야고보서를 낮춥니다. 로마서를 높이고 야고보서를 낮추는 개념이죠. 낮추죠 이렇게. 낮추고 결국에는 반율법주의의 특징은 경건주의에 가깝습니다. 행동을 하지 말자. 우리가 하면 또 신율법주의 된다. 또 율법주의 된다. 경건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을 묵상하자. 라고 하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율법입니다.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즉 어쩔 수 없이 구원파 논리가 흐를 수밖에 없죠. 한번 구원받으면 행위와 상관없이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워필드는 캐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직처럼 얘기하면 이쪽으로 흐르게 된다. 반유법주의로. 너무나 그냥 믿음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또 이쪽으로 또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결단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집단한테 자꾸 반유법주의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제임스 테커라는 분 최근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분도 이제 94세인가요? 5세인가요?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신다는 점은 캐직이 놓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테커도 캐직을 반율법주의 형식으로 또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과 약간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죠. 분명히. 인간의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지금 하는 것은 약간의 신학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패커가 let go and let God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제임스 그 스미스 있잖아요. 한나 스미스. 그분이 얘기했던 let go 우리는 다 entire abandonment 우리는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trust 믿고 하나님을 그리고 뭔가를 get going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패커가 퇴직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도대체 캐직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죠.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캐직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 캐직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거 뭔 얘기야, 이거 도대체?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논점을 바꿔서 많은 그 당시의 신학자예요. 비비 워필드라든지 다 그 당시 신학자인데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캐직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반율법주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똑같은 워필드와 패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직은 펠라기우스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해요.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화의 능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긴장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캐직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한편으로는 반율법주의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또 율법주의의 궁극적인 행위인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주의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논점은 뭐냐? 그러면 캐직이라는 것이 캐직 사경회, 캐직 부흥회가 진짜로 펠라기우스적인 것이냐?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반대해야겠죠, 이걸. 아니면 온건한 형태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냐? 아니면 반율법주의에 가까운가? 아니면 건전한 신학인가를 이제 평가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좀 이제 서두를 좀 밑밥을 깔았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캐직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집단으로 볼 것이냐,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던 집단으로 볼 것이냐의 관점, 그 앵글로 이제 우리가 좀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좀 마치고 두 번째 넘어가면 캐직 운동을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몇 시죠 지금? 몇 시에 끝내야 되죠? 첫째 시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잖아요. 벌써 쉴 때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좀 쉬어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예, 한 뭐 10분만 쉽니까? 5분 쉽니까? 예, 10분 쉬울까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평가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